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장애인을 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 그래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자신도 기뻤고 성전에 출입하던 사람들도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주 이렇게 출입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갔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다니면서 항상 그 자리, 미문이라고 하는 입구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다 보았고 그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이미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지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모여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본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 뛰고 걷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놀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보았다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 베드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놀랄 것도 아니고 이 일은 놀랄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주목할 일도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과 그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일,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할 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에 누명을 씌워서 신성모독자다, 그리고 반역자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재판에 넘겨주고,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한 결과 죽일 죄는 없다,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무죄 방면을 하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거부하였고 대신하여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요구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일을 유대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은 죄는 무죄한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든 이것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예수님의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구원받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좀 그렇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결코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지지 않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분이 단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생명의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이게 뭐 놀라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실체가 바로 생명의 주. 말하자면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주관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온 하나님의 종,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생명의 창조자여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주를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종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극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에게 영화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선천적인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라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니, 그리고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아니죠. 시대적으로도 200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고 거리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은 없어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보다 덜 악한 죄인들인가? 우리는 선한 존재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아직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놀라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설교에 보면 지금도 이게 글로서 원고로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은 어째서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대신 어째서 무저갱으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만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무저갱, 지옥으로 떨어지지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나는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제시해 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루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께 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일어난 거죠. 우리는 아무 의식이 없지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루라는 이 24시간을 선물로서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이것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은혜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래서 이 설교가 유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지만 담대하게 이 죄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설교를 듣고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통곡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더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서 막 엎드려져서 통곡한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려져서 두려움 가운데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A. 시멘스 목사님의 탓이라고 하는 책에, 요즘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상초 시리즈, 하나님이 마음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 책을 참고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한 판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사는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분별하고, 유죄라면 그에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이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 판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여서 아주 높은 형량의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이렇게 판결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관대하게 판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아주 냉혹하게 가장 높은 형량의 판결을 내리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나이 50살이 넘어서 자신에 관해서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좀 더 이해심을 발휘하고 좀 더 인정을 베풀 수 있는 판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뭘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 자기 입으로 중형을 선고한 사람과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과 자신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죄인이고 사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무엇이냐?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악을 저지를 수 있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정말 두렵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을 몰랐습니다.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합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처형 사건이 벌어지는 예루살렘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군중 속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 속에 있었을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 그런 그룹에 속하여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눈을 떠야 죄인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다시 일어나고 하루라는 삶의 기회를 갖고 이런 반복적인 기회를 얻는 이 상황,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인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었어요. 고난받는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이 일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씨를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밝히 알려진 사실이다. 몰랐어요.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감옥이 왜 있습니까?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가, 공의가 남김없이 해와 같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드러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랐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의 핑계거리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잘 보라. 그러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자연 만물, 우주를 보아도 여러분, 이런 우주가, 이 정교한 우주가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걸 믿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면 조물주가 계시다, 창조주는 계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더 선명하게 특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66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낱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아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고의로 죄를 범하고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루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빗나가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거짓말 죄고, 도둑질 죄고, 살인, 폭력 다 죄고, 다 죄예요.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죄를 가지고 있어도, 죄를 범하여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죄가 쌓여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에 충분하다. 아담과 하와가 신라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죄들을 지은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건 먹지 마라. 이 하나의 죄, 이 하나의 명령을 어긴 죄,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단 한 가지의 죄, 그 죄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죄들이 쌓이고 또 쌓였지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죄들을 깨끗이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이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지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입을 벌리며 놀랐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다 이 기적을 보고 당사자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기뻐하며 놀라고 있는데 정말 놀라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일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고 마땅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어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 없는 것으로 하자, 덮어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붉은 피로,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지만 예수님의 이 붉은 피로서 이 주홍 같은 죄를 깨끗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일 뿐, 그냥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에요. 태생적인 죄인,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를 그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거룩한 자라 하는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사함과 더불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죄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싹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죄로 물들어 있던 옛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었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 아니고 죄의 노예 아니고 죄의 사슬이 풀어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며,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닉슨 대통령,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탐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변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왔노라,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주는데 순전한 기독교, C.S. 루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주면서 한 부분을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 그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행복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그 전까지 자신이 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나는 악한 일은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선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친구가 읽어주는 이 글을 읽고서 자신 안에, 자신 속에 깊이 숨겨진 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워터게이트의 그 정치적인 죄, 닉슨 대통령을 쉴드를 쳐주려고, 보호하려고 그냥 거짓을 막 이용해서 막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면서,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온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도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선하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고, 난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삶을 살았던 이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권면을 듣고서 자동차로 들어가서 시동을 켜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주님을 발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삶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만나 주소서. 항복한 거예요. 자신 안에 숨겨진 깊은 죄를 깨닫고서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안아주셨고, 그리고 이 찰스 콜슨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그리고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총 7달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재소자들, 다른 죄인들이 있죠. 다른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빨래, 세탁물을 빨래를 해주는 그런 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찰스 콜슨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통령 보좌관 출신이 이렇게 재소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한다. 이게 쇼다, 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재소자들이. 그런데 그가 출소하기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태도로
섬기는 것을 보고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재소자들을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날이 이를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날, 영원히 새롭게 되는 날, 삶이 새롭게 되는 그 날이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는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며 살아요. 나 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죄인인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주목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위대한 일,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 기적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목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 응답 자체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주목해요. 기쁨과 행복을 주목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기쁨과 행복 자체가 아니라 참 기쁨과 참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죠.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군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목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목이 그리고 어깨가 힘이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작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종 그리고 생명의 주 만물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 자기들에게 주목되었던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자죠. 스펄전 목사님을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설교의 황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것은 단순히 설교를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그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설교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이 스펄전 목사님 참 위대하다. 설교를 너무 잘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저와 같은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설교자들의 사명일 뿐은 사명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며 새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 한 가지를 주셨는데, 성령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니까? 내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놀라느냐? 이 일을 왜 놀라느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음을 믿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지. 아니요. 우리 안에 기뻐하고 찬양할 일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